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굴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2면 예레미야서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2면 예레미야 26장부터.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님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이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기로 들은 것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다 같이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열매야 26장의 말씀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그 해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아마도 BC 609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제 점령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거고, 그때의 이 남유다는 이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 바벨론과 남유다의 이 정치적 갈등과 긴장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이럴 때에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와김이 등극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성전 뜰에가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 뜰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성전에서 예배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때의 유다의 성전에서는 예배가 없었는가? 아니, 예배가 있었지요. 거기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모여드는 군중이 있었고.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로 어디에 있었는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선지자 그룹들이 있는데, 성전 예배를 담당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 밖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룹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뜰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이 선지자들의 경향은 어땠나? 군중들의 심리, 군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항상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거예요. 응?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듣기는 참 좋아. 근데 이거는 한 개인의, 인간의 달콤한 설탕 발린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뜰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미 성전 뜰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군중들, 소위 성전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면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의 신앙은 어떨까? 예배하는 자들의 행실은 어떨까? 우리 보통 다르게 바꿔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신앙은 어떨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행실은 어떨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놀랄 만한 것은 3절.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어땠나? 3절 보면 그들이 듣고, 그들은 누구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미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땠냐?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면 그들의 악행,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들, 성전에서 예배하게 함께 모이는 자들, 다 그들이 어땠느냐? 그들이 악한 길, 악행. 왜 그랬느냐? 4절 보면은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고, 5절에 보면은요, 또 다른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악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했지만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의미는 그건 뭐냐? 그들만의 교제지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꼭 나타나야 될 것, 꼭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타나야 돼. 그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꼭 들어가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 이 관계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의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이 공동체의 무리 속에서 교제가 일어나는 것,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것. 그게 예배의 기능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쏙 빠진 거예요. 순종도 없고 회개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합당한 코이노니아 교제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끼리만의 모임. 성령이 임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이게 전혀 없는 거예요. 성전에는 모였지만 이러한 때에 예레미야가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럼 듣지 않는 결과가 무엇인가?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가? 6절 보면은요, 이 성전을 실로처럼 헐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헐리죠, 나중에. 성전은 시대를 계속, 시대가 변해도 계속 헐리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성전.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거룩하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나 하나의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고 모일 때에 이게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말씀은 저리 가는 거야. 우리끼리의 모임, 우리끼리의 재미, 우리끼리의 신남. 하나님 말씀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이러한 분위기,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성전 예배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니 이 성전 예배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뭐. 응? 자기가 매일매일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회개하라는 말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하는데 그 말씀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지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전하기를 다 마쳤어. 그랬더니만 8절에 중반절부터 거기 성전 예배를 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그러면 이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 느낌으로 딱 볼 때 이 사람들 가짜겠어요? 진짜겠어요? 가짜요. 이 사람들 진실한 자들이겠어요? 거짓된 자들이겠어요? 거짓된 자들이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이름표는 자리매김은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의 교회다, 백성이다, 아들이다, 자녀다 다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었으니,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빠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하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쓴 약이든 그것이 내게 거친 약이든 그것이 내게 좋은 약이든 감정이, 믿음이 변함없이 주의 말씀이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했던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 상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이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나타낼 줄 믿습니다. 말씀하면 아니에요. 반대합니다. 이런 습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예언자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수훌, 또 하나 하나냐, 또 하나 스마야.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20장, 예레미야 28장, 예레미야 29장에 계속 나오는데, 예를 들면 바수훌,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때리고요 옥에 가뒀어요. 쇠고랑을 목에다 막 씌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때린 거야. 하나님의 종을 때렸으니 이 표현은, 이 악행은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때리겠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묻겠다고 온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이 바수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있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갈 때 똑같이 이 쇠사슬 묶여서 딱 끌려가요. 그래서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해요. 차라리 이 땅에서 죽임 당하면은 고생이나 안 하지. 하나님은 철저히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에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철저하게 갚습니다. 자,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자들이 난리 난 거예요. 이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응? 그러면서 10절 보면 유다의 고관들이 모였어요. 어디서 모였느냐?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 입구에 앉았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 앉았다라는 것은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판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감시하고 대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들으려 보냈어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감사하려고, 순종하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 전하나 하고 감시하려고 보내는 자들이 있었어요. 감시하려고. 그런 자들을 다 망합니다. 다 망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흥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예레미야를 판단하겠다고, 하나님 말씀 판단하겠다고 성전에 모인 겁니다. 참, 하나님 말씀 더 듣자 하고 새 성전에 모여 예레미야의 말씀을 더 듣자 모여 이러면 참 다행이고 박수를 쳐줄만 한데, 그게 아니라 야, 예레미야 이놈이 엉뚱한 말씀, 우리와 다른 말씀, 우리와 같지 않은 말씀, 틀린 말씀 전했구나. 응? 우리가 원하는 거 해야지, 우리가 기뻐하는 것만 전해야지. 어디 감히 성전이 망해? 응? 우리의 놀이터잖아. 우리의 돈줄이잖아. 우리의 권력의 터잖아. 우리가 재미 삼는 곳이잖아. 이 성전에서 감히 허튼 소리를 해?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았다. 누가?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고관들, 모든 백성들 다 모여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재판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재판 열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11절. 이 사람 죽는 것이 합당하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 정말 제대로 전할 때에 고난이 항상 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좀 전하려고 하면은 핍박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좀 제대로 전하려면은 감시하는 자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죄라는 게 성격이 비슷해? 아니, 똑같아요. 이럴 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얘기하죠.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에서의 가장 많이 나오는 회개하라, 그 단어가 뭐라 그랬죠? 수프, 돌아오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축복받는 하나의 비법,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축복받는 하나의 또 다른 비법이 뭐냐? 이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정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수부, 돌아오는 것, 즉 회개하는 것, 여기에 순종하는 것, 여기에 듣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있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뛰쳐나가서 그를 어떻게 해요? 또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 벗겨주고, 새 것 입혀주고, 모자 입혀주고, 반지 껴주고, 신발 새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친구들 부려주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니까 가능한 거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아닌데 뭐하러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돌아오니까 하는 거예요. 아빠는 저기 있는데 저 집 나간 아들 새끼는 저기에 있어. 이게 가능해요? 아니야. 돌아오니까. 수부, 순종하니까. 이 관계. 이거는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대단히 축복받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왈가불가할 거 없어. 이러한 때에 투덜투덜할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요, 조용히 하나님을 찾는 습관을 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받는 자녀,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며 이때에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 말에 등불이기에 그 길을 걷는 데에 그 등불을 따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재판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대의 악한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 26장에서 또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남은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